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하셨는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이 복을 따져보면요,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에 지배받고 세상의 것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풍성한 복을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 주셨는지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받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을 빌어야 할 것인지도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24절에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성경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삭 또 있었죠. 다른 아들과 딸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자는 오직 약속의 아들 이삭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쌍둥이 아들들을 주셨는데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복이 누구에게 흘러갔느냐? 야곱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12아들이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육신적이며 제한적인 그런 복을 받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나의 모형으로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형을 주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영원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그 모형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진짜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유다서에 보니까 이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진짜 복은 믿음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니라 믿음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진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덤으로 거저 주시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물론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믿음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한번 더 오늘 3절 말씀을 읽어보죠. 오늘 같이 읽었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는데요. 하늘에 속했다고 하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했으니까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누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영하고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러한 복이 절대로 우리에게 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하시고 저주 아래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축복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축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축복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세상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저주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주 아래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은총을 입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복이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많지만은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택하심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 말씀해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을 볼 때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고 영접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아하, 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택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너는 내 것이 되었노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올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증거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확신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은 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믿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택함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무엇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 마귀의 결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죄에서부터 완전하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내려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복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믿음의 복 중에서 어쩌면 가장 복되고 과분한 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던 우리가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마음의 기쁨이 샘솟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생아로 태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태어나서 보니까 체구도 자그만해서 아이들에게 늘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을의 교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이 잘하셨던가 봐요. 자자하게 소문이, 좋은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벤 후퍼라는 이 친구가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한번 교회에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살짝 뒤에 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기 바로 전에 또 살짝 나가서 그렇게 교회를 빠져나가기를 몇 주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 너무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을 끝까지 그냥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쭉 이렇게 나가면서 목사님과 함께 악수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악수를 하면서 그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더라 하고 물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누구인지 알겠다.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벤 후퍼는 너무 당황이 되어서 그래서 황급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께서 그의 뒤를 향해서 다시 한마디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벤 후퍼라는 사람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딸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흐트러지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훌륭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우리가 노력해서 스스로 얻어내는 그러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권세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찬송하고 노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험난하고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면서 살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는 아무런 노래소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둠 속에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노래하지 않습니다. 아니,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기쁨이 있다는 것이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노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참으로 문제 있는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치라도 괜찮습니다. 박치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송과 노래가
가득하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 세상은 삭막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찬송하고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지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복은 지혜의 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9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고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지혜가 열리고 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천재 중에 천재였던 아인슈타인도 성경의 진리를 못 깨달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복음의 비밀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여져요. 그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인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영하고 영접할 때에 이러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기도할 때에 그의 눈에서부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어져야 보아야 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인격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생각으로 믿고 관념으로 믿고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여러분들의 왕으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늘의 복이, 놀라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또한 그 풍성하게 임한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이 복이 많기 때문에 오늘 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복은 정말로 무궁무진한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세상의 구주 되시고 이 온 세상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복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복이 우리 반석기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